하나님의 말씀을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부르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큰 부르심 중에 가장 부르심이죠.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특권이지만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오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은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어떻습니까? 어떻죠? 배가 고파요. 육의 양식을 하루만 안 먹어도요, 배가 고파서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요, 영적인 실제적인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는요, 경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예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국 3년을 통하여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예배가 중단되는 사건이 있었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갈증을 가져왔나요? 얼마나 너무나 큰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었나요?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작은 교회들이요,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었던 이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앞으로는 영적 전쟁, 예배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예배합니까? 여러분, 누굴 예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나요?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 만몬, 이 만몬의 지배를 받는 이 만몬을 결국 돈을 예배하게 되나요? 앞으로는요, 영적 전쟁과 더불어 경제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세상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가는지, 아마 영적인 큰 경제적인 영역에서 충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오늘 본문에서 읽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자랑이고 유익이었던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학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바울이요, 자기가 유익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하여 자기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더 적극적인 이유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이 지식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영원 구원이라는 가치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죠. 영원한 생명은요,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읽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을 어떠한 목적으로 읽어요? 단순히 지식을 쌓는 목적으로 읽는 분들이 많아요. 의무적으로 목사님이 읽으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하니까 의무적으로 읽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주의에 속아 명목상의 신자가 되거나 구원을 받더라도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국교회 안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찰스 핀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책 주여 내 마음을 살피사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 제대로 고민조차 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난 확실히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알아야만 해라고 스스로 반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기를 포기하는, 어떻게 구원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내용이 저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회개는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성경은 회개가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에게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사단의 시험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하고 나서 첫 번째 사역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믿음으로 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더 선행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행 조건이 무엇이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오직 믿음은 성경 원문에 나오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단지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 원어에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는 믿음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번역상 우리나라의 성경에만 오직이라는 단어가 첨가되었던 거지. 여러분, 그래서요, 회개하고 구원을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복음만 믿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기 전에 임금입니다. 예수님을 주로만 믿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우리는 높이시고 임금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순종을 낳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순종하고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구주로만 영접하고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반만 맞은 거죠.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반만 맞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와 임금과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구원은 단지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을요, 아주 명명백백하게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인 자유의 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식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로이드 존슨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기독교인의 의는 곧 가장 작은 기독교인의 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지킬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지켜나가요. 그래서 마음의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신념이 변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의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의 입으로 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임금과 구주인 것을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느냐,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내가 나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 마음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싸움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순종하는, 그래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각 교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장로교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복음을 더 위시해서 감리교, 성결교 여러 교단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교리적으로 가르치죠. 물론 장로교리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구절도 있고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성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다 이러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안전한 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삶의 태도가 조금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적당히 세상 사람들의 논리대로 살아가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개연성, 위험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죄가 틈이 타고 그 죄가 더 깊어져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릴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한다고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삶의 태도가 어떨까요? 같지 않을 겁니다. 같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고 늘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노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이죠. 이 구절에 잘 살펴보면요, 다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나오죠. 여기서 다시라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참 회개했던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죠? 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까요? 궁극적으로 가장 궁극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뜻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을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날마다 전진하고 있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분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미와 아직이라고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 4가지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회개는 구원의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주만이 아니라 임금으로 영접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단지 죄사함이 아니라 죄에서 완전케 하는,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자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프로그램 읽듯이 지식을 쌓으려고 성경을 읽는 그러한 태도로 읽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김경규 교수님은 이렇게 그분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러고도 천국에 갈 줄 아느냐? 김경규 교수님의 책 내용이 파격적이죠. 너희가 그러고도 천국에 갈 줄 아느냐? 이 김경규 교수님의 이 책의 내용에서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 문제의 가장 근저에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자리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예수를 주로 한 번 고백하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고 하는 가르침이 문제입니다. 라고 김경규 교수님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입술로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 구원 받았어,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니죠. 구원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지키려고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영적인 싸움과 실제적인 싸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싸우지 않는,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지 않는 그 사람들은요, 그 미래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올바른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깨달은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 길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으로 서게 하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능력을 갖춘다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함의 능력을 갖추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래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인정받는 그 위치까지 가십시오. 직장인이라면 최선을 다하여 인정받아서 많은 경우는 인정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높은 자리까지 승진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실제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주님의 영향력 아래 주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 같이 우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